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욥기를 통하여 주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욥기서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입니다. 네, 엘리후의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38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알지 못하는데 생각을 어둡게, 다시 말하면 깨닫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막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얘기하는 건 누구냐는 거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을 설계하셔서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어디 있었냐? 그거는 이제 욥에게만 비단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욥의 친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누가 그것의 도량형을 정하였는지. 도량형은 뭡니까? 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뭐 기타 등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가 있고 기준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거리도 조정되고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그 법칙을 다 만드신 거죠. 맞죠? 그래서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모든 존재들이, 천사들이 특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경계면을 정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모든 법칙에 따라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칠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온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이 변해서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됐다.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렇게 하면서 악인에게 하나님은 그 빛을 차단되게 하시고 높이 든 팔을 막 꺾어버리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자시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우린 못하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뭐 기구들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냥 자기들의 아는 수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넌 기준을 아니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답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심판을 어떻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실컷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욥은요 죽여달라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지만 전부 다 답을 정확하게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준을 모른다는 거죠.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냐. 네가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복음 몰랐다면, 그리고 근본 문제를 정말 이해 못했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에 드러난 육신의 문제, 욥이 육신의 문제가 왔잖아요. 자녀가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니까 마음과 생각이 괴로워져서 죽여달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요 사실은요 그 문제 속에 뒤에 있는 사단의 개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개입당해서 죄와 영적 문제 속에 인간이 망해야 되는데, 근데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느 순간 사단의 개입으로 멸망당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욥이 이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사단이 이제 템테이션, 많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왔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교제하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너희들 나를 잘 모르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마도 알리라 하면서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그의 집으로 가는 길, 그래도 너는 나에게 오는 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길 줄 아는 나를 믿는 자구나 라는 것, 하나님은 욥을 좀 인정해 주고 계세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눈과 우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리시는 날도 있다. 그래서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도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뭐 비도 많이 오고 많이 그러는데 앞으로 자연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주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항상 그 부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 자연 만물의 그 얼음이 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가 내리고 물이 움직이고, 이걸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기와 뭐 순환과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부를 정확하게 압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요즘같이 예보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그리고 그거 예측하기 되게 힘들다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이런 거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자, 묘성이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7개인가 6개의 별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러니까 떨기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떨기꽃이라 그러죠. 꽃. 근데 별들이 사실, 근데 이것이 딱 보면은 6개 별로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성단이라 부르는 게 있는데,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하나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꽃들이 많이 있는데 꽃이 이제 막 하나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수국화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게 매어서 묶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묘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요, 이 플레이아데스라는 게 여기서 분명히 매어 묶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걔네들을 하나처럼 보이는 애들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애들이 묶여있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삼성의 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이 그 별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얘네들이 뭐 삼성도 3개의 별이 사실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원래는 서로 되게 다른 각도에 있는 별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는 별들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딱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묶여있는 그 띠를 풀 수 있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 별자리를 만드시고 별의 움직임과 모든 것의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조차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걸 아냐는 거죠.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치게 하겠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거 네가 통제할 수 있냐는 거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침마다 수탉이 우는 거잖아요. 맞죠? 왜 동물들이 아침마다 울도록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런 것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있거든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4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38장 읽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주권 내용이에요. 사실 길게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통치자는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명령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려면 여러분의 흐름이 정말로 바뀔 만큼 생명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불신앙 흐름, 나에게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의 흐름 봐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결국 자기 불신앙을 못 본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차하는 거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려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자신 상태를 발견하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주의 정도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건 나의 성공만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재산 판 걸 가지고 자기들 명예와 또 돈도 좀 갖고 싶으니까 막 짠머리 굴립니까? 이게 결국에는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본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나 중심의 불신앙이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흐름. 생명을 정말 말씀 운동을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불러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저가 정말 복음과 교회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개인화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답이 나면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강단을 통해 응답받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교회를 살리시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말씀 성취 가운데 정말로 같은 성도들을 살리잖아요.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3,000명의 제자들을 말씀 성취된 걸 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살아나니까 이들이 또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안진뱅이 일으키고 하나님 역사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현장에 나가니까 이 현장 속에 복음 없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요, 그 흐름을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나름대로 흐름을 봤다니까요. 그 흐름을 보는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한마디로 자기들 인기 끌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죽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구심점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요, 자꾸만 왜 초대교회를 건드리냐. 초대교회가 우리가 건드리면은 우리가 충분히 없앨 수 있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이 가말리엘은 뭘 봤냐면은 이 소행과 이 행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자리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에 다들 동의를 하고요, 채찍질을 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내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자, 이게 어떤 흐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 자리에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나를 드릴 겁니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만 복음 누리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WC 작년 리더 이제 메시지인데, 여러분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는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를 부르셔갖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묶여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조금만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과 밤과 낮에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구원의 길 안에서 누리면서 주인을 바꾸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뭐 그 망대가 대단한 겁니까?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복음을 누리면 내가 개인화가 되고 내가 신분권세 누리고 여러분이 주신 배경을 누리고, 내게 와 있는 문제조차도 다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 흑암 공중권세 꺾입니다. 흑암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꺾이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고 제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틀린 생각과 틀린 기준들이 다 꺾여져 나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내 거 너무 많아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 근본 문제를 못 보니까 자꾸 드러난 문제에 속고 숨겨진 문제, 마음과 정신의 문제 속에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러면 부르셨냐,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질문 계속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강단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나를 왜 부르셨고, 이 교회 왜 부르셨고, 나를 여기 현장에 왜 꽂으셨냐, 여기서 말씀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신데 내가 그 기준을 모르는 건데, 그 내가 모른다고 생각 안 하고,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교제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237 뭐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영원한 그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이 세상 살리게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가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오기 때문에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만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여있는 부분이, 죄의 부분이, 영적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묶여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 내 영적 상태가 좀 왜 이제 이렇게 묶여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못 본 상태에서 육의 것만 사실은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영적 상태 변하지 않으니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는 것인데, 그 못 보는 그것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욥이 왜 계속되는 얘기를 욥의 친구들하고 합니까? 못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얻는 중요한 또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복음을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개인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원합니다. 그 상태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